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결혼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족된 자들이 회개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였는데요. 21절에서 이제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었죠. 갑자기 이제 용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이제 그 맥락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앞에 권징과 연관해서 질문을 했고 그 권징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용서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냐면 회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돌이킴이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악하고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은 오히려 권징을 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대상인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자, 덮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얼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90번일 수도 있고 77번일 수도 있고 77번인가요? 77번이 맞나요? 어쨌든 77번이라도 이제로 볼 수도 있지만 490번이든 77번이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끝없이 그가 계속적으로 돌이키고 이것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데 계속적인 실수라면 뭐 하라는 거죠? 좀 계속 오래 참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 35절에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종이 있었는데 왕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서 큰 은혜와 용서를 입었는데 근데 자기 친구인 다른 종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않았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그를 가두어 버린 것을 소식을 듣고 왕은 어떻게 한 거죠? 그를 다시 가두어서 그가 행한 대로 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왕의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하였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신자에게 있어서 이 용서는 그냥 우리가 옵션으로 지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신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용서의 특질이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알기에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서 35절에 만약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없이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 동일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내가 타인에게 적용한 그 잣대를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마치 왕이 긍휼 없는 그 종에게 그 종이 가졌던 그 뭡니까? 그 잣대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과 35절은 이제 제가 좀 길게 정리를 했죠. 예수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경우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하는데요. 19장과 20장 이 두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유대 지방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9, 20장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여러 번 있었겠죠. 이제 명절 때마다 가야 하시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올해 한 번 중간에 끊겨가지고 잘 기억이 없겠지만 이 공간 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최소 3번 방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마치 한 번만 방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요한복음은 3번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 3번의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도 복음서 기자들마다 좀 비중을 달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딱 한 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이제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굉장히 비중을 높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9장부터 18장까지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9장을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19, 20장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2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가정들도 비중을 달리해서 각각의 기록자들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 장 넘기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게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기록한 지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에서 해주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버나움 쓰여 있죠, 그죠? 그 위에가 이제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필리포였죠. 16장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실은 제일 편한 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 제일 편한데 예수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갈릴리 이 서편으로 해서 또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고지대를 거쳐서 굉장히 이 길이 거친 길이거든요. 그래서 고지대를 타고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지금 이제 여리고를 건너기 직전 아마 저기 이 마지막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고 그 건너편에 어디 위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단강 동쪽에 약간 베레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지역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입니까? 이 동쪽에 이 베레아 지역을 건너서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가르치셨다라고 좀 약간 기록이 살짝 다릅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하려는 문제가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혼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 합리화시켰던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했던 거죠. 그래서 악용해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뭘 했던 겁니까? 좀 그렇게 약간 악용을 했다. 율법을 악용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건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숙시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율법을 봐보면요, 이 1절에 봐보면, 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이혼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 1절을 특히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죠. 보통은 이 율법을 부정한 간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 수치되는 일이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밥 태우는 것도 수치되는 거다. 후라이팬을 태우는 것도 수치되는 일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악용해서 매우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고 좀 이 율법을 악용해서 뭐 했냐면 좀 이혼을 너무나 당연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마저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이 재판정의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협회였죠, 그죠? 성문협회에 가서 장로들의 공증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사소하게 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과정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 가운데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혼 숙려 과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혼 정서를 써주는 과정 가운데서 약간의 이혼 숙려의 어떤 기간을 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들을 만약 이혼을 감내하려고 했었을 때 모든 동네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이 일들을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졌고 이거 뭐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안에서 수치도 감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내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혼 정서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고 각각 따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여인은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다시는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재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 여인들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거두어들이지 않고 남편이 이 아내를 이렇게 보살피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는 극빈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아내는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완전히 좀 회생 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 정서를 써서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다시 또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도는 그냥 이혼 정서 이혼하라. 이거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도는 결혼 관계를 어떻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의도로 읽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의 문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대 입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혼을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세의 율법은 마치 이혼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미지도 줄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모세의 율법을 악용해서 그 당시 이혼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 오늘날도 이제 이혼의 상황들이 많긴 하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봐 보면요, 굉장히 이혼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보편적인 이혼이 좀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보편적인 흔한 이혼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고, 이런 다용도의 어떤 공격의 포인트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절과 6절을 봐보면 예수님은 결혼과 관련된 성경의 기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4절과 6절 우리 예지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봉제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 맷돌이나 그 밑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의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아니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럼 어찌하여 요새는 이런 두사람 4절과 6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4절과 6절을 봐보면 예수님은 이 결혼과 관련된 성경의 기본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혼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로 설명하십니다. 즉, 이 결혼 제도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단순한 인간의 풍습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이런 그 문화의 결과로 형성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면 이 가정도 뭐와 연관이 깊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혼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속하기 때문에 임의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 창조,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예지자매가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어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용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5절, 6절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뭐 했던 거냐면 기대했던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했었을 때 바로 공격하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혼 반대의 입장은요, 그 시대적 흐름과 굉장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누구 있어요? 헤롯 안디바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했죠, 그죠? 헤롯도 여러 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이혼이 흔했던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과 굉장히 배치가 되어지는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고, 또 율법과도 배치되는 것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아니었지만 율법의 과도 배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아까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을 근거로 해서 반론과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죠.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8절 9절 예지자매가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나이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상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은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너희의 악함 때문에 뭐 한 것이다? 허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결혼제도는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임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악함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허용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명령했다고 했죠. 모세가 명령한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소극적인 뭡니까? 허용이었던 거예요. 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예외 조항을 언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9절에 읽었죠, 이미, 그죠? 9절에서는 이 뭐냐면, 이제, 이혼에 대한 예외 조항을 언급하시는데, 뭐냐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도 간음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9절에서 뭡니까?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자는 이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음은 이제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음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간음은 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냐면 그 본성상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가능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됨을 깬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 사유는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 성민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전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 생각이 어땠는가를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당시 이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 하게 합니까? 막는 거죠.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결혼이 구속되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독신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신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만이 이 독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독신이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거나 더 경건하거나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독신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유리하거나 더 경건에 이르는 방식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혼자 살아도 크게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아갔죠, 그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혼자 살아도 크게 유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커다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독신으로 살아갔죠.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은요, 핵심 기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나누는 것이 뭐하다? 불가하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결혼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결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할까요? 신자는 결혼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결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결혼은요,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 피로 맺는 언약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결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딩이라고 했죠. 붙여버리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언약적 결속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 단순한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서로 맺어서 언약적 뭐라는 거예요? 결속이다. 뿐만 아니라 잠언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봐보면요. 이 결혼 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결혼을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필요에 의해서 결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결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런 결혼식을 통해서도 이 결혼이 언약을 맺는 관계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했죠, 그죠?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상대편과 또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의 이 편이 양쪽에 서서 그 사이에다가 뭘 놓냐면 고기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들을 쫙 읽죠.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다 맺고 난 이후에 뭘 하냐면 그 고기 사이로 딱 지나가죠.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이후에 언약을 기념해서 식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언약적, 보통은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마치 이 결혼식은 이 언약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중간에 그 쪼개진 고기 재물을 지나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한쪽이 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죽으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의 결혼식은 어떤 겁니까? 이 언약식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굳이 양쪽에 아무데나 다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측과 신랑 측을 따로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양편의 정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중앙에 있는 빨간 카페트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서로 서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이것을 만민에게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증인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는 언약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필요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제부터 언약을 맺어서 생명을 건 헌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이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이 결혼과 결혼식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현대의 시대적 풍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것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서로 조건이 맞으면 유지를 하고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이란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요, 생명을 건 헌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이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랑이 식으면 결혼도 끝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서로 부담이 되어지고 사랑이 식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는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 자체를 굉장히 뭐한 겁니까? 가볍게 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적인 풍조는요,
결혼식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혼식을 봐보면요, 이게 이 언약의 의미는 완전히 이제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부르는 축가를 아모르 파티로 합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 가사 아시죠? 예,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냥 뭐 일시적인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축가를 아모르 파티로 이런 부르는 경우도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결혼식의 내용도 이런 진지함이나 언약을 맺는 엄숙함이 사라지고, 뭐 그렇다고 웃음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엄숙함이 사라져서 결혼식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막 이 어떤 자극적인 웃음을 주고, 또 이 지인들이 나와서 축가를 불러주는데 아주 뭐 웃기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결혼 생활로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이제 주례도 없습니다. 주례가 없어져서 어떻게 이거 뭐 누가 언약을 맺는 것인지 그냥 잠시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약화되어진 현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결혼과 결혼식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풍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은 생명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대부분은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결혼을 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마 살아가다 보면, 연합하다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생길 겁니다. 정기령제 오래 사귀었지만 많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결합해서 같이 살아가면 온갖 여러 가지가 이제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화성에서 살았던 남자와 금성에서 살았던 여자가 서로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고방식, 전혀 다른 사고체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충돌은 수십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주로 좀 엄격하게 이렇게 막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약간 막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제 아내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스스로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돌하는 거죠. 재정 지출도 충돌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그렇다고 막 무한정 제가 막 쓰는 사람은 아니나, 그러나 저는 좀 쓰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있는 것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도 차이가 나요. 음식과. 저는 경상도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된장국은요 얼큰하고 약간 달달한 뭐 얼큰한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해물이 들어간 시원한 이런 된장국을 좋아해요. 지금도 저는 만족을 못합니다. 된장국에 한해서는 지금도 만족을 못해요. 생활 습관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하나 차이가 나요. 뭐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치약을
확 중간에 짜가지고 확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해놓은 거 어떻게 하면 저는 또 짜가지고 쫙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저는 해놓는 입장에 있거든요. 하나하나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게 진상이 없는지.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랜 동안 다져지고 참고 인내 결과로 이제는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하면요, 연합하면 굉장한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결혼 전에는 잘 부딪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이 뒤집어졌거든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이는 데다가 심지어 상대를 배려해서 내 가치를 참습니다. 나도 참고 상대도 참고. 싫어하면 적극적으로 싫어해? 그러면서 막 다른 것으로 맞춰주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나요. 결혼하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참아주죠. 근데 점점 거슬려 오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한 1년이 지나면 여보, 이거 뭐야? 하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참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가 이루어지냐면 싸움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결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집사님도 아마 몇 번 포기하려고 마음으로는 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마음으로는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언약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생명을 건 헌신이구나. 피로 맺은 언약이구나. 피로 맺은 맹약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혼을 지켜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이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교회적 삶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목적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밀접하고 유기적이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가정과 결혼은요, 교회적 삶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학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32절을 봐보면요, 교회와 가정의 삶의 원리가 동일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28절 3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문맥은요, 부부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서로
헌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가정의 원리가 뭐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한 몸인 남편과 아내를 위한 이런 권면의 말씀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동일한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직분자의 자격을 언급할 때 항상 많이 살펴보는 이제 디모데 우리가 전서를 보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분자의 자격을 봐보면 가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며 또 뭐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며 이렇게 가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못 다스리면 뭐도 못 다스린다? 교회도 못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린다면 교회도 잘 다스릴 거라고 성경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혼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교회적 삶을 배우는 학교와 현장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잘 배운 사람, 희생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며 협력하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삶의 특징을 배워야 합니다. 신자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요, 이 가정 안에서 언약적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정과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결혼은 결코 감정으로 유지 안 됩니다.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요, 눈이 뿅 갔잖아요. 결혼해 보세요. 1년 내내 뿅 가는지. 1년만 되어지면요, 눈꺼풀이 확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틋한 감정은요, 금방 식어버리고,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오래된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뭐로 살아간다고 합니까? 정 또는 의리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막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가? 신자는 언약적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언약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신실함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보이고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한 배반의 태도를 보여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적 신실함을 포기하시지 않죠. 돌이키고 설득하고 때로는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언약적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신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에 신실해야 했던 거죠.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항상 아내는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남편이 듬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남편이 능력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 보면요, 보이지 않았던 약점, 너무나 참기 어려운 기질, 습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 먹는다고 굉장히 사랑스러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찹 막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스르기. 전에는 그 사랑스러웠던 게요. 그냥 막 못 보겠는 거, 못 보겠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하기 힘든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능력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언약적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언약적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신자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결혼은요, 희생을 배우게 합니다. 결혼 자체가 굉장히 희생을 많이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희생을 하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애가 어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지 못하고 이 아이를 보느라 10년 동안 집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결혼 자체가요, 희생이에요. 희생. 부부간에 희생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기 여러 가지 어려운데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또 결혼은요, 권위도 배웁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권위를 배워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에 순종함도 배우는 거죠. 또 가정 안에서는요, 용서, 화해도 배웁니다. 가정은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배우죠. 이처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고 용서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는 현장이다. 이런 원리는 그대로 어디에서 적용되어지는 겁니까? 교회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